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잘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웃초청잔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서 감사하고요. 많은 분들의 기도와 섬김 속에 또 많은 VIP들이 교회에 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또 이번에 오지 않은 분들 있죠?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 할 바를 다 하십시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꼭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어제 쉐마학교라고 토요일마다 진행했던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신앙교육이 있어요. 1학기 수료식이 있다 그래서 수료증을 전달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수료증을 받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들이 뭘 알겠어요? 쉐마학교가 뭔지 또 수료증이 뭔지. 근데 그 수료증을 받고 또 피자 파티를 하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애들이 복이다. 왜 복이겠어요? 다른 아이들이 누리지 못하는 복을 누리는데 누구 때문일까요? 열심히 있는 부모 덕분에 애들이 복을 누리는구나. 똑같이 아이들은 잘 모르죠. 근데 부모님들이 열심히 있고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신청해서 우리 아이들이 저런 복을 누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축하했고요.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약간 목소리가 그렇죠. 컨디션이 지금 많이 회복됐습니다. 지지난주에 월요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생수해강 섬기 때 신나게 섬기고요. 또 목요일은 육계노예 체육대가 있어서 우리 교회 족구팀 우승을 위해서 열심히 응원하고, 또 1박 2일 강원도 태백 갔다가 동산교 임지식 참여하고 주일날 이웃초청잔치하고 막 신났어요. 근데 나이를 못 속였어요. 그래서 감기 몸살로 고생을 했어요. 근데 빨리 회복해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한번 보겠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간수의 질문입니다. 간수의 질문.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요약해서 설교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사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하느라고 수고했지만 이웃초청잔치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실망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바로 전날까지 꼭 온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음식을 사줄 때 맛있게 먹었잖아요. 선물도 잘 받았잖아요. 온다 그랬는데 배신을 때리는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안 하리라, 해도 소용없다, 열매도 없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전도한다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다고 그 사람들이 교회 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할까요? 우리는 다만 우리의 할 일을 할 뿐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온 다음에 우리들이 기도하고 섬긴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들도 똑같은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수고와 섬김은 결코 헛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수고할수록 애쓸수록 더 멋진 전도자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지치지 말고 전도한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16장 전체를 봐도 과언이 아닌데 16장 전체는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의 초대 교인들이 어떻게 주 앞에 돌아오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데,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이 주 앞에 돌아오는데 다 다른 방법으로 돌아와요. 첫 번째 주인공은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예요. 이 자색 옷감, 자주 장사라고 그러는데요. 자주, 이거는 굉장히 비싼 옷이에요. 여러분, 왕들이 입는 옷이 자주 옷이에요. 자주 빛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옷감을 파는 사람이니까 부자죠. 부유한 CEO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최고의 신분을 가진 준비된 영혼이에요. 바울이 그를 위해 전도할 때 애쓰지 않았어요? 그들이 모여있는 기도처에 가서 같이 앉아서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을 통해 복음을 깨닫고
예수 믿게 됐어요. 이런 방법이 하나예요. 두 번째 방법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에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점을 쳐주면서 돈을 받고 고용한 주인들에게 돈벌이를 해주는 그런 불쌍한 여자아이예요. 이 루디아에 비하면 천지 차이가 나는 그런 어쩌면 불쌍한 신분이죠. 그에게는 말씀을 전함으로 구원이 임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악한 종에게 뒤흔들려 있기 때문에 비상적인 방법이 아니면 주 앞에 돌아올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뒤에 그 돈벌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그를 건들지 않았어요. 근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구원의 길을 가르쳐준다. 그게 무슨 뭐 좋은 얘기가 아니라 귀찮게 하는 거예요. 너무 귀찮게 하니까 며칠 버티다가 바울이 어쩔 수 없어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나오라! 귀신을 쫓아내죠. 그래서 그를 한 방에 변화시킵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하여 돈벌이가 끊긴 무리들이 바울 일행을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전도의 주인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첫 번째 주인공인 누디아와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전도의 방법과 세 번째 주인공인 간수를 전도하는 방법은 너무너무 달랐어요. 자, 먼저 감옥에 갇히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이 간수를 구원하기 위하여, 엄격히 말하면 간수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라는 이 질문이 나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봐야 돼요. 질문을 제대로 하면 진정한 답을 얻고 해결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왜 내가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지? 내가 왜 거룩해야 되지? 내가 왜 전도해야 되지? 이런 질문을 하고 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하지 않으면 목사 정말 맨날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근데 내가 질문하고 답을 얻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제대로 된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질문이 나오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첫 번째 구절 25절을 보세요. 자,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한다. 이게 기도하고 찬송할 상황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찬송할 상황이 아닌데 기도하고 찬송했기 때문에 결국 궁극적으로 나중에 간수에게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상황일까요? 한번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19절로 보세요. 19절 18절까지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19절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20절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요란하게 했나요? 아니에요. 이제 몰고 가는 거예요. 21절 시작.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막 어마어마하게 부풀려 갖고. 근데 사실 이것도 약간 있어요. 이 기독교인이 가는 것에 소동함이 있고 그들이 감히 받을 수 없는 내용들을 얘기하는 건 맞아요. 그냥 더 오버한 거죠. 왜? 22절 보세요. 무리들을 선동하게 한 거죠. 22절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매를 치라 하니까 조금 친 것도 아니에요. 23절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많이 쳤어요. 뭘 잘못했다고요? 사실은 자기들의 돈벌이가 끊어진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많이 맞은 거죠. 그리고 명하에 든든히 지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장 깊은 감옥, 가장 어두운 곳, 어두침침한 곳, 나중에 보면 그들이
옥물 열려서 거기서 도망간 줄 알고 등불을 달라고 해서 확인할 정도로, 평상시에는 등불이 없이는 확인이 안 될 정도로 깜깜한 그런 곳에 집어넣는 거예요. 더구나 뭐예요?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어요. 벽에 수갑 같은 것으로 이렇게 해놓고 나서 거기에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이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로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런 상황에서 기도와 찬송했어요. 말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다시 엄밀히 말하면 이 간수는요, 보통의 방법으로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요? 늘 죄인들을 다루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인간들보단 낫다. 상대적으로 자기가 의롭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을 필요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겠죠. 물론 깊은 뿌리 속에서는 그게 있지만, 그래서 경찰관들이요, 감옥을 지키는 그 감옥에 있는 분들이 이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왜? 다 도둑놈들밖에 없잖아요. 다 죄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 믿기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통 방법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상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처했는데 그들이 기도합니다.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한 것은 신앙적으로는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요. 그럴 때는 할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고난이 왔는지 모르잖아요.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주님, 우리가 이곳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묻다 보면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 바울과 실려는 기도를 넘어서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즐거움이 넘쳐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성령께서 한 거죠. 성령께서 즐거움을 주시니까 그들이 찬송한 거,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힘드니까 에라 모르겠다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정말 기도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여기 갇혀야 되지? 이 바울과 실라는 왜 여기 왔습니까? 원래는 아시아, 터키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성령이 계속 막는 거예요. 막아서 왜 그렇지 이유를 몰랐는데 어느 날 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에 있는 유럽의 한 사람이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터키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넘어가면 마게도니아, 여러분 많이 그 방송에서 볼 거예요. 난민들이 그 마게도니아 있잖아요. 그 빌립보가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유럽의 첫 성인 거예요. 그 유럽의 선교의 문을 열어주셔서 글로 갔는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말 돼요, 안 돼요? 이게 거의 1000km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거리를 달려왔는데 그 거리를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이 감옥에 집어넣는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우리 같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더구나 이 매를 맞게 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해 보세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평안이 넘칠 것입니다. 즐거워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간수가 돌았나 미쳤나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그러나 거기서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일이 진행됩니다. 26절 보세요.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에 갑자기, 요 갑자기라는 단어는요 사도행전에 또 한 번 쓰였어요. 아니 2번 쓰였는데 한 번은 좀 다른 본문이고 또 한 번 비슷한 본문인데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시면 뭐가 나오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호련히 급하고 강한 말할 때 그 호련이라는 단어와 갑자기라는 단어가 헬라어가 똑같아요. 이 말은 뭐예요? 이게 우연히 그때 우연히 지진이 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큰 지진을 일으키심으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어떤 것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열렸어요. 그런데 그리고 올려가서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벗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안 나갔을까요? 왜 빨리 풀렸으면 나가야 되는데 왜 안 나갔을까요? 그들을 풀어준 이유는 그들을 석방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계획이,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더 명확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내에 감옥에 갇혔다 풀려난 사건이 2번 더 있습니다.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었던 분들은 기억이 날 텐데요. 어디 나올까요? 5장에 한번 나오고 12장에 한번 나옵니다. 자, 5장 한번 가볼까요? 5장 18절 가보세요. 5장 18절에 보면 사도들에게 복음을 못 전하게 하려고 옥에 가두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요, 기적적으로 꺼내줍니다. 자, 5장 18절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20절, 가서 성전에서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못 전하도록 막았을 때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풀어줘서 복음을 전하도록 내보내요. 하나 더 볼까요? 12장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5절을 가보시면 이때는 베드로를 감옥에 가둡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인 다음에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이 베드로도 죽이려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요. 그런데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자, 7절 보세요. 12장 7절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내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리고 신기하게 천사가 베드로만 살짝 데리고 나가요. 옥문이 다 열린 게 아니에요. 베드로만 살짝 데리고 나가는데 이 호위병들이 서 있지만, 문이 닫혔지만 아무 문제 없이 통과해서 석방됩니다. 강제로 감옥에 가두면 하나님이 풀어줘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그들이 가뒀지만 이건 그들이 가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파송한 거예요. 감옥에 갇히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은 어쩔 수 없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의도적인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다 메인 것이 벗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을 묶었던 착고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그들을 꼼짝 못하도록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때 이제 그렇게 한 이유가 있죠. 자, 27절 보세요. 27절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다시 16장 27절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16장 27절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완전하게 묶였기 때문에, 철통수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간수는 뭐예요? 잘 수 있었어요. 그만큼 이거는 어쩜 풀릴 수 없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갑자기 지진하고 막 소란스러워서 딱 깨보니까 다 열어졌네요. 깜깜하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큰일 났다. 분명히 든든히 지키라 그랬는데 다 도망갔다면 나는 분명히 고문하고요. 너 풀어줬지? 돈 받고 풀어줬지? 하고 고문할 거 아니에요. 실컷 고문받고 죽을 바에야 명예롭게 죽겠다. 칼로 자살을 결심하는 거죠. 그때 바울이 그 깜깜한 중에도 그걸 알고 소리칩니다. 뭐라고 소리칩니까? 28절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누가?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너 죽을 필요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 그래서 뛰어들어가 봅니다.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순간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러집니다. 무시하고 욕하고 함부로 했던 죄수들 앞에 간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간수가 매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두 번째 충격은 뭘까요? 이들이 도망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자기에게 해를 가하지 않아요. 죄수들에게 입장에서 간수는요, 되게 우호적입니까? 아니면 거의 적대적입니까? 거의 적대적이죠. 간수를 막 때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자기들을 때리고 함부로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수들이 아무도 보복하지 않아요. 자기를 건드리지 않아요. 용서와 그런 것들을 순간적으로 느끼는, 거기서 생각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놀람과 두려움 속에 무릎을 발딱 꿇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이 있었어요. 자, 볼까요? 30절입니다. 30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이상했는지 몰라요. 이 상황에서 이런 질문이 왜 나왔을까요? 어울리지 않는 질문이. 질문한다면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당신들은 왜 도망 안 갔습니까? 이유를 얘기해 주십시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갑자기 이 상황에서 왜 구원을 얘기하냔 말이에요. 이 간수의 마음속에는 인간 깊은 마음속에 누구나 갖고 있는 그 구원에 대한 그 문제가 죽음의 순간에 와 닿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대부분 사람들은 평안할 때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 나오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암에 걸리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파산하거나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왜 꼭 그렇게 어려울 때 나올까요? 그 전에는 사람들이 너무 자신만만해요.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의지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게 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상황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때때로 암을 주기도 해요. 교통사고와 화재와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하면서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런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구원에 대하여, 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깊은 곳에 구원에 대한 그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 이 순간에 딱 나오는 거예요. 이걸 우린 영적 목마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요, 일단 계속 전하는 거예요. 고구마 찔러보듯이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 일이 있을 때는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전하다 보면 어느 날 쑥 들어가요. 언제일까요? 그들이 자녀를 키워보다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사업하다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건강을 위해 열심히 살다가 병에 걸려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 불완전함에서 완전함을 향한 그 영적인 목마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간수에게 그 영적인 목마름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행하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바울과 실라를 아시아 전도하는 것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오게 하신 다음에 두들겨 맞게 하시고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셔서 간수의 마음속에 참 이상한 인간들도 다 있다, 그렇게 느끼게 한 다음에 이 어마어마한 지진을 통한 풀어짐의 역사를 통하여 그에게 이제 뭐예요? 이 바울과 실라에 대한 다른 감정을 갖게 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되요,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말 때문에 주 앞에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뭔가 다른 모습을 보기 원해요. 똑같이 고난받고 아픔을 당하는데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버티는 모습 보면서 이상하다, 저 사람 어떻게 저런 삶을 살지? 그래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상하다 느끼고 있는데 자기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팍 왔을 때 내 힘으로 살 수 없다,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면서 찾아오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예수,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 나도 가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요, 원치 않은 고난 속에 몰아넣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줘요. 사실은 이 바울과 실라는요,
여기 갇히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왜요? 그들이 일찍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말하기만 했다면 매맞지 않아도 돼요. 왜?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요 함부로 안 돼요. 더구나 이 빌립보는 로마의 퇴역 장성들에게 주어진 땅이에요. 로마 시민권이 어느 지역보다도 강력하게 발휘되는 곳이라서 빌립보서에 보면 하늘의 시민권을 얘기하잖아요. 왜요? 그들의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기 때문에 너희는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다. 할렐루야. 그 정도로 로마 시민권자를 이야기하면 다 프리패스예요. 근데 바울이 나중에야 밝힙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감옥에 억지로 간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당하는 걸 기뻐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통로로 삼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애를 쓰고 수고하고 열심히 해도 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우리를 풀어주십시오,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면 풀어주자마자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는 알았던 거예요. 이 고난과 아픔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이다. 풀어졌지만 나오지 않고 그 간수에게 하지 말라.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돼요. 복음의 핵심이 여기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어떻게라는 단어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바깥에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구원을 자꾸 그렇게 복음을 얘기해도 뭐예요? 행위와 조건 때문에 얻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번 묻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 밤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라고 할까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자신 없어요. 확신합니까? 그러면 갑자기 정색 가면 내려와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열심히 믿어야지요. 앞으로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은 조언이 아니라 소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100% 완벽하게 행하셨다는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할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네 계명을 다 지켰느냐? 다 지켰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재산을 다 팔아 나눠줘라. 행위로는 안 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 어떻게 그 말 앞에 은매 기죽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맞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동의하시죠?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어떻게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주 예수를 믿으라. 어떻게가 아니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모든 사람 누구나 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나왔을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걸 믿기만 하면, 인정하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볼 거예요. 이 간수는 어떻게 해야 내가. 근데 바울이 말한 점은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뭐죠? 너와 내 집이. 우리는 다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복음은 개인이 아니에요. 반드시 공동체가 함께 가는 거예요. 오늘 세례받은 사람들 개인이 세례받았지만 그 하나님은 그 뒤에 가족 구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한 명이라도 주 앞에 돌아왔다면 그 가족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의 공동체를 함께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을 복음하는 통로로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통로가 때로는 어려워요.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필요해요. 저희 가정 이야기를 하고 바치려고 그래요. 우리 집엔 우리 누나가 제일 먼저 1번으로 예수 믿었어요. 제가 2번으로 예수 믿었어요. 1977년도에. 3번이 우리 아버지인데요. 아버지가 예수 믿기 위해서 암에 걸렸어요. 어떤 분도 그럴지 몰라요. 너무 이상한 해석이 아니냐. 우리 아버지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암에 걸려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포기다. 물도 못 마셨어요. 물도 마셔 토하니까 약을 못 먹는 거예요. 이제 포기다, 내가 가라. 우리가 믿지 않는 집이었기 때문에 무당에게 구술해달라 그랬고, 구술한 날부터 깨끗이 났어요. 기적적으로. 그런데 1년 뒤에 다시 재발했고, 그 일을 계기로 이제 저희 중간에 거는 내치가 한번 간증하니까요. 그때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가 나면 예수 믿겠다 그랬어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아버지가 꼭 날이라는 법을 잘 모르니까 아들이 기도하는 것보다는 엄마가 기도하는 게 더 가까우니까 더 효력이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미신을 믿는 분이니까 그 효력에 딱 뿅 가서 믿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고요. 그때부터 변하지 않고 나중에 명예건사가 돼서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우리 작은 형 당뇨 예수 안 믿었어요. 신장 다 망가져도 예수 안 믿었어요. 우리 아내가 어느 날 하나님의 감동으로 윤현주 장로님의 간증 테이프를 전해주자 그랬어요. 저도 긴가민가 하고 갖다 줬는데 우리 작은 형이 그걸 듣다가 테이프를 듣다가 예수 믿게 됐어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병상에서 하늘나라 갔어요. 우리 큰형이 제일 늦게 믿었어요. 우리 큰형은 사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엄마도 교회에서 직분 받고 그러면서 가족들이 기도하다가 어느 날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왔어요. 다 구원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됐어요. 돌아보면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나고 나니까 다 감사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한다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계속될 수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이 고난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람마늘 모습을 그들이 보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사울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사울은 똑똑히 봤어요. 그가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는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을 기억했을 거예요. 저렇게 돌에 맞아 죽는 고난과 아픔과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면 나도 마땅히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건 당연하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함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그 예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고 부유하게 되고 건강하게 됐고 예수 믿게 되었다면 누군가를 위해 죽는 거예요. 하나의 미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 미랄로 썩는 거예요.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때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을 계속 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강력하게 딱 치면 영적 목마름이 생기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런 질문이 그들 마음속에 생겨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씨앗들이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일 것을 믿으면서 끝까지 이 전도자의 길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